주요 성경 공부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1장부터 우리 11장까지 했죠. 간략간략하게 제가 정리해 드리면서 핵심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1장 장제목이 로고스였습니다.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고 그 예수님이 말씀이셨고 또 예수님을 만났던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나오는 것이 1장의 내용이라면 2장은 두 가지 사건이었습니다. 이가나,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였죠. 물이 포도주로 만들어지는 사건입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변화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들마다 변화가 일어나야 됨을 의미하지요. 구약은 창조라면 신약은 변화입니다. 바로 그 변화란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제 말씀대로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고요. 그렇게 변화된 자들이 성전이 청결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성전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가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성전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지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거처로 자격을 갖추어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성전 청결 사건이 나오는 2장의 내용이었지요. 3장은 세니에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가장 핵심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거듭난다는 건 뭡니까? 다시 태어난다. 그 말은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의미와도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져 가는 인생이 되어야 됨을 의미하는 거고요. 4장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이지요. 그 가운데 핵심이 뭐였습니까? 예배에 대해서 결국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의 갈증을 위해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겠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응답하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진짜 진정으로 우리가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 그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늘 진리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드리는 자에게는 늘 성령의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지요. 곧 예배드린다는 건 뭐냐면 말씀의 변화, 즉 교통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교통한다는 건 뭡니까? 그것이 예배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응답해 가는 것, 말씀으로 응답해 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타락한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은 예배가 무너져 갑니다. 예배가 무너진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공급이 끊어진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그건 목마른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공급이 끊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마다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지 잘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고 공급해지는 것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이 4장의 모습이라면 5장은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지요. 상실과 경필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회복의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매일 예수님을 만나야지 내 가운데 부족한 것이 채워지고 상실되어지는 것이 채워지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지요. 6장은 육을 위해서 오병이어 사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오병이어 사건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지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심으로 나를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가는 인생이 되어야 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6장의 내용이라면 7장은 칙촉, 그래서 초막절 사건이었지요. 그래서 뭘 말씀하셨냐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을 했지요. 생수의 강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광야 가운데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 같은 그 생수의 강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예배를 통해서 회복된 그 응답을 해서 생수의 강이 우리가 여기서 넘쳐나게 되면 성령이 흘러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떡이 내 안에 채워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이 내 안에서부터 흘러서 내 주위로 흘러가게 되는 것을 의미해요. 말씀만 가지고 있어서도 안 되고요. 그 말씀으로 삶을 살아냄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도록 하는 삶이
바로 생수의 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삶이 되는 거지요. 자, 8장은 8간 가늠한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진리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그 말씀 우리가 기억하시지요. 진리, 그것이 기준점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진리는 곧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점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내 생각으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을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주께 둬야 됨을, 진리에 둬야 됨을. 그래서 진리 안에서 자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자유도 너무 지나치면 방종이 되지요. 진리는 진정한 자유를 살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진리로 자리 잡고 그 진리가 내 삶 가운데 드러날 때 그때에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기준이 되어지고 우리 삶 가운데 다른 것으로 방종하는 아담과 하와처럼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해서 그 자유함이 방종이 되어져 죄를 짓는 것까지 나가지 않게 된다는 거지요. 자, 9장은 실로암 맹인 사건이 있었지요. 그래서 어둠에 있던 자들이 예수님이 나의 빛 되심을 고백하는 장이 9장입니다. 예수님께 빛을 공급받아서 어두움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얼굴이 밝아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얼굴이 밝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 얼굴이 이렇게 칙칙해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 만나서 그래요. 예수님 만나면 얼굴에 미백 효과가 나타납니다. 얼굴이 밝아져요. 예수님의 빛이 임하기 때문에 얼굴의 빛이 활짝 빛나게 된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매 순간마다 예수의 빛이 내 안에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세상의 어둠이 나를 덮기 때문에 어두운 그늘이 내 얼굴에 들이우면 우리 얼굴이 어두워지고 근심과 걱정으로 내 얼굴도 어두워지게 되는 거지요. 자, 10장은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뭘 주신다고요? 꼴을 주신다고. 풍요로운 꼴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바로 꼴을 얻어서 지탱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면서 주님이 주신 그 꼴을 충만히 먹음으로 하나님의 바로 주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10장의 내용입니다. 자, 저번 주까지 했던 11장의 내용은 뭡니까? 죽어서 썩어져가는 냄새나는 그 인생 속에 부활의 생명을 예수님이 넣어주시는 거지요. 나사로가 이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부활을 경험할 수 있었던 그 인생이 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거지요. 바로 부활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11장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건데, 자, 세 남매가 나옵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나옵니다. 12장에 넘어가면 이 부활을 경험한 세 남매의 부활의 삶이 뭔지가 나옵니다. 자, 12장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2장. 12장을 보면 12장 1절에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인데 거기서 뭐 합니까? 잔치를 벌이게 되지요. 자, 요 잔치를 벌이는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보면 부활의 생명을 경험한 마리아는 어떻게 그 생명을, 그 부활을 드러냅니까? 향유값을 깨뜨려요. 자기의 전 재산 최고의 것을 깨뜨려서 헌신하는 모습이 드러나지요. 자, 부활의 생명을 경험한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자, 11장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의 그 부활의 나사로 살리신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일어나게 됩니다. 나사로도 이것을 알아요. 하지만 부활의 생명을 전하고 있는 이 나사로의 모습을 봐요.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9절에 보면, 12장 9절에 보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를 더 믿게 되니까 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그걸 다 알면서도 부활의 생명을 경험한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그 잔치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거지요.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0장에서 일만 열심히 하다가 불평했던 마르다인데 오늘 보면 몇 절에 나옵니까? 2절에 나오죠. 2절. 마르다는 일을 하고라고 나옵니다. 마르다는 누가복음 10장에서 일하는 것처럼 요한복음 12장에도 똑같이 일을 하지만 뭐가 달라졌습니까? 비교하지 않습니다. 누구는 어떻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헌신하는 자의 모습은
주를 위한 것에 초점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부활 신앙을 경험한 사람은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묵묵히 해나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죽어야지 부활을 경험하겠지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고난을 주신 거예요. 우리도 부활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고난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부활을 경험하는 그 부활 신앙 가운데 살아나갈 때 이 삼남매와 같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자, 이제 12장부터는요 11장까지 내용과 좀 약간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지냐 하면 이제는 성숙한 삶을 사는 것이 12장부터 나와요. 이 11장까지는 채워주시고 경험케 하시는 거였다면 이 12장부터는 이제 성숙한 삶을 사는 것이 12장부터 나옵니다. 도대체 무엇이 성숙한 삶이냐? 그것이 바로 성막을 이루어가는, 성전이 되어져가는 삶이 성숙한 삶입니다. 성전이 된다는 건 뭘까요? 성전은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성전이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성전의 삶을 사는 것이 12장부터 등장하는 삶입니다. 은혜가 부족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을까요? 성전이 없어서 망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이 없어서 망했어요? 아니요,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왜 망했을까요? 말씀이 있는데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답하지 않은 인생은 망합니다. 아무리 말씀이 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많은 11장까지 많은 걸 경험해도 그것이 응답되지 않으면 결국 이스라엘의 망함처럼 구약의 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교회 생활이 응답이 없으면 율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응답하고 말씀 가운데 응답해 가야지 주의 은혜가 임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교회 생활도 율법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숫자를 세우고 또 양을 따지기 시작을 합니다. 12장부터는 응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제 12장부터는 성전의 삶, 또 응답하는 삶으로 바뀝니다. 자, 12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공간 보면 똑같이 성전에 입성을 하세요. 근데 뭐가 다르냐 하면 20절에 보면 헬라인 몇 명이 와서 제자들에게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청합니다. 자,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하셨던 그 유명한 말씀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죽으란 얘기예요? 안 죽지 말란 얘기예요? 죽으란 얘기예요? 죽지 말란 얘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안 죽으면요 그냥 한 알 그대로 있는데 죽으면 열매가 어떻다고요? 많다고요. 자, 이건 번제단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까지 성전에서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기구들이나 이런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이라고 얘기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미랄이 된 번제단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번제단의 역할이 뭘까요? 수도 없이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생명을 거기다 바치는 것이 번제단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제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에서 내가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많은 자들에게 죄의 사함을 입은 것처럼 우리가 그 번제단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랄 한 알로 살아있지 말고 한 알의 미랄이 죽어서 더 많은 생명이 드러날 수 있는 열매를 맺는 삶이 번제단의 삶, 미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풍성하지만 그 풍성함은 뭐로부터 시작합니까? 죽음으로부터 풍성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러면 내가 죽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지요. 내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 주신 복과 그 생명을 누리려면 내가 어떻게 하면 돼요? 죽으면 돼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됩니다. 그러면 부활의 참 소망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러면 그 생명이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또 우리 친척을 살리고 내 주위를 살려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그 삶이 뭐냐면 한 알의 밀처럼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삶으로 가는 것이다. 이것이 번제단의 삶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시고 난 다음에 28절에 보면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했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을 때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 받을 때,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음성이 있었고, 또 변화산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어지시고 다시 예수님이 구름 가운데 들어가셨을 때 하늘의 음성이 들렸지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지금 이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요때 세 번째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거지요. 근데 이 하늘의 음성은 왜 들렸을까요? 예수님에게 들으라고요? 아니요, 예수님 들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럼 이 음성은 왜 들린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런 소리를 듣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택한 자는 믿고요, 택하지 않은 사람은 못 믿겠지요. 근데 더 중요한 건 43절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믿긴 믿어요. 42절에 보면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출교를 당하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 모습.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지요. 우리도 이것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놓쳐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해가는 겁니다. 우리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고 그 영광 가운데 머무는 것이 믿음입니다. 계속 우리는 도전을 받아요.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 어떤 것을 더 사랑할 것인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늘 여기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선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끊어지게 됩니다. 응답할 수가 없죠. 믿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13장에 넘어가면 열쇠 세족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족식 사건이 나와요. 자, 이 세족식은 예수님의 가슴 아픈 모습이 나옵니다. 자, 공관복음에는 성만찬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세족식이 나와요. 자, 특별히 이 세족식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13장 1절에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시면 안 됩니다. 왜 이게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애들 보면 뭐 놓고 산다고 그러죠? 근데 요새는 너무 이게 그냥 정신줄 놓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빠르게 변화되는 것도 있지만 너무 세상이 너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너무 빨리빨리 가고요. 사건 사고도 너무 많고요. 그냥 뉴스 딱 틀어보면 그냥 정신줄 놓고 있으면 벌써 한 주간 가 있고요. 한 달 가 있고 1년 벌써 가 있습니다. 근데 엊그저께 1월 1일이었어요. 근데 벌써 6월 달 반년 지났습니다. 그것도 6월 7일이에요 벌써. 그럼 벌써 6개월 지나간 거예요. 우리 6개월 동안 뭐 했던가요? 근데 6개월 지나갔지요. 이게 정신줄 놓고 사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안 그러면 사단이 우리 생각 가운데 이렇게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넣어주는 것처럼 정신줄 놓게 만들어 버립니다. 정신줄을 놓으면 하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끌려다니게 돼요. 그러면 쫓겨다니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지, 이렇게 사단이 넣어준 생각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 아닙니다. 사단이 뭘 넣어줄까요? 예수를 팔 생각 넣어주잖아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팔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예수 파는 줄 아세요? 예수님 생각 안 하시면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예수를 팔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뭐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면 예수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말씀 가운데 묵상하고 계속 깨어있지 않으면 한순간 사단이 우리의 생각에 이렇게 원치 않는 생각을 넣어줄 수 있다라는 거지요. 자, 그런데 저녁 식사를 하신 도중에 예수님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뭘 가지고 오십니까? 대야에다 물을 채워서 가지고 오시고 우통을 갑자기 벗으시더니 허리에다가 수건을 딱 찌르시고 갑자기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갑자기 놀라기 시작을 해요. 왜 이 놀람이 있냐면 이런 거예요. 당시에
이렇게 집에 들어오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까지 저희가 함께하면서 뭐 그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갔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외부에서 들어오면 손 씻고 발 씻을 물을 무조건 주게 돼 있습니다. 손은 본인이 씻을지 모르지만 좀 자기가 섬겨야 될 분이 오면 종으로 하여금 그분의 발을 씻기게 합니다. 만약에 종이 없으면 그 초청한 사람이 그분의 발을 씻기든지 아니면 함께 온 사람들 가운데 가장 낮은 사람, 내가 생각해도 난 12번째야 하는 그 12번째가 발을 씻겨야 돼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집에 들어오면 무조건 손 씻고 발 씻고 물을 줘야 돼요.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땀 흘렸지요. 감람유나 그런 유를 몸에다 뿌려드립니다. 그리고 초청한 사람이 입을 맞추는, 그리고 환영하는 입을 맞추는 그런 격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13장에 나오는 건 뭐냐면 발을 씻었으면 예수님이 씻을 물을 준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지요. 그러니까 식사를 하고 있는데도 발을 한번 지금 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예로 들어오면 지금 여기에 초청해서 들어왔는데 이 주인이 이 발을 씻을 어떤 그런 걸 준비를 안 한 거죠. 그럼 누가 준비해야 돼요? 같이 갔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이 발 씻을 물을 준비하고 발을 씻겨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자들 어떤지 아시지요? 제자들이 주로 싸웠던 게 뭐예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랬더니 12번째가 있어요? 첫 번째만 있어요? 12번째만 있어요? 12번째는 없어요. 두 번째도 없어요. 다 첫 번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발을 씻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바로 대에다가 식사하시는 중에 물을 떠갖고 오시는 거지요. 그래서 발을 씻기 시작하니까 제자들이 어떨까요? 마음이 송구스럽기도 하지만 뭐 죄스럽기도 하고 어쩔 줄을 모르는 사이에 막 발을 계속 씻기고 닦아주고 계시니까 우리의 호프 베드로가 딱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가 갑자기 딱 등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주여 절대로 제 발을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6절에 보시면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됩니까? 갑자기 원로 목사님 오셔가지고 우리 발을 씻기면 왜 씻기세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씻겨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잘 못했으면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근데 지금 베드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주님 왜 내 발을 씻겨주십니까? 왜 이렇게 질문하는 거잖아요. 지금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아니 예수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씻겨야 되는데 지금 발을 씻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그걸 예수님이 하고 계시면 오히려 무릎 꿇고 죄송합니다. 제가 씻기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뭐예요?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리라.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나머지 이 제자들은 제가 씻기겠습니다. 이게 정상이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내 발을 절대로 씻길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꼭 손 씻기 싫어하는 자식들 데려다가 손 안 씻으면 밥 안 줘. 뭐 이런 건 주여 내 발 절대로 씻지 못하리다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건 되게 무서운 말씀이죠. 너 오늘 손 안 씻으면 밥 안 줘. 이거 똑같은지 않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 목욕시켜달라고 달려드는 베드로.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왜 이러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를 모르니까 그냥 모르면 가만히 하시는 그냥 이렇게 시킨 대로 순종을 쫓아오면 되는데 베드로는 꼭 한 번씩 태클을 걸지요. 못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맨날 이래요. 태클을 걸어요. 그러니까 이렇다고 얘기하니까 오히려 더 나가가지고 더 오버를 하지요. 목욕시켜달라고 오버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대화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역할이 좀 있어요. 좀 책망을 받기도 하지만 그의 이런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미 10절에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게 가룟 유다를 의미하는 얘기겠죠. 그런데 목욕한 자 이미 너희는 다 목욕한 존재인데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죄 씻음에 대한 부분들을 예수님이 이 베드로와의 대화 가운데 언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보시면 이제 발을 씻으신 후에 12절에 보면 발을 씻은 후에 옷을 닦고 입고 앉으시지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12절 끝에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하면서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13장은 여러분들 성전 가운데 들어갈 때 성막 가운데 번제단 다음에 있는 그 기구가 뭔지 아세요?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그러니까 지금 13장은 물두멍의 역할이에요. 옛날에는 우리가 물두멍에 씻고 들어가는 존재였지만 이제 우리가 물두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너희가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씻은 바 되는 존재였지만 이제 13장에 가서는 너희가 물두멍이 되어져서 너희가 씻어주는 사람이 되라. 내가 너희를 씻어준 것처럼 너희가 서로 씻어줘라. 이건 무슨 말일까요? 잘하셨습니다. 모르면 그냥 입 닫고 있는 게 괜히 베드로처럼 말했다가 이거요 저거요 하다가 괜히 이상한 말 했다가 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물두멍이 되는 겁니다. 뭐냐면 발을 안 씻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베드로한테 8절에 나와 상관이 없는 거지요. 그죠? 그럼 발을 씻어야 나와 상관이 있다는 겁니까? 이미 목욕을 했지만 발을 안 씻으면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발을 씻겨준 겁니다. 그럼 너희도 서로 씻겨주라는 얘기는 뭘까요? 답을 다 드렸는데도 답을 못한 서로 씻겨주라는 얘기는 뭐예요? 서로 씻어줘야지 무슨 관계가 된다고요? 상관이 있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어디 가가지고 발을 이렇게 씻는 세족식 이거 하고 서로 울고 껴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세족식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면 서로 씻겨주지 않으면 상관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하나지요. 형제와 자매지요. 상관없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핏줄이 된 사람들입니다. 서로 상관이 있어요. 근데 그 상관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 상관이 있으려면 발을 씻겨주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 대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다 발을 씻겨주십시오. 자, 발을 씻겨준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지 않으면 어떻다고 그랬어요? 상관이 없지만 자, 다 씻겨달라고 그랬더니 발을 씻는 경우 어떤 사람이 발을 씻은 거예요? 이미 목욕한 자는. 그러니까 발을 씻는다는 의미는 뭐예요? 허물을 덮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발을 씻는다는 건 뭐냐면 나와 상관이 있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그 허물을 제가 씻어주는 거예요. 그럼 나와 상관이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씻어준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서로의 허물을 씻어주는 것이 서로와 상관이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물두멍이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의 허물을 씻어주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허물만 씻김 당한 자가 아니라 서로의 허물을 씻어주는 단계까지 가는 것, 그게 물두멍이 되는 것이고 그게 물두멍의 성전 가운데 나가는 사람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 물두멍이 돼서요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의 허물을 씻어주는, 서로의 허물을 들춰내서 그 허물을 이렇게 사람들한테 만천하에 드러나게 해서 그 사람을 하여금 창피를 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씻어주고 또 덮어줌을 통해서 씻어줌을 통해서 그가 나와 상관이 있고 또 그가 거기서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물두멍의 삶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걸 다 하시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를 돌이키려고 하시는 메시지를 계속 전하십니다. 뭐냐면 아까도 10절에 말씀하셨죠.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누구를 의미한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바로 가룟 유다 8자를 생각해서 한 거지요. 자, 그리고 또 뒤에 보면 이건 지금 가룟 유다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주셨을까요? 안 씻겨주셨을까요? 너는 8자니까 넌 저쪽 가 있어. 이랬을까요? 그 발을 씻겨줬을까요? 씻겨준 거지요.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팔 마음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2절에 있다고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있어요. 그런데 그 발을 씻겨줘요. 지금 예수님 어떻게 하면 팔아먹을까 했는데 예수님이 자기 발을 씻겨요. 그럼 가룟 유다 마음이 어때야 됩니까? 그 기회를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의 끝까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 씻어주다가 베드로와 대화 가운데 다 깨끗지는 않다라는 그 말에 누가 찔림을 받아야 돼요? 가룟 유다가 찔림 받아야 돼요.
찔림 받는다는 걸 이 가룟 유다는 뭐라고 그럴까요? 나를 때리고 있네 이렇게 얘기할까요? 숨기고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뒤에 보면 15절에는 본을 보였다고 말씀하죠. 18절 한번 보실까요? 구약에 있는 시편 41편 9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뭐냐면 내 떡을 먹는 자,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가장 믿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떡을 먹게 한다는 의미는 내가 가장 믿는 그 사람이 뭐예요? 내게 발꿈치를 날 배신한다는 그 의미가 시편 41편 9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자들이 모를까요? 아니요, 다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이 한 말이기 때문에, 특별히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누구를 생각해서 하신 말씀일까요? 다른 제자는 다 몰라도 누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가룟 유다는 알고 있어야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 번 이제 예수님이 다시 한 번 더 강력한 기회를 주십니다. 자, 21절 끝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하시죠. 이제 노골적으로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나를 팔 거야. 그랬더니 쟤들이 웅성웅성거립니다. 누가 팔지를 모르니까 웅성웅성거려요. 그래서 베드로가 옆에 있는 사도 요한,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나오는 23절에 그가 사랑하시는 자에, 이게 이제 사도 요한인데요. 시몬 베드로에게 머리짓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25절에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그러니까 이게 요거 때문에 이제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요한복음 요거 할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때 이 식탁의 교제를 하는 것은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식탁 교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대 때이기 때문에 이때의 식탁은 어떻게 해요? 반쯤 누워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할 때 이렇게 겹쳐서 누워 있기 때문에 이 모습 자체가 한쪽에서 보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가슴팍에 누워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예수님 뭐 개인이야 뭐 이런 말 나오는 것 자체가 이 말씀의 그 문화와 그때 당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지요. 하여튼 성경에 그 말이 나와요.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질문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26절에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면서 누구한테 줘요? 가룟 유다한테 줘요.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서 하나의 그림이 우리가 좀 그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느 쪽에 있을까요? 몰라요. 왼쪽에 있을지 오른쪽에 있을지 모르는데 왼쪽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가 저 구석으로 좀 쫓겨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베드로가 딱 보니까 지금 예수님 옆에 있는 사도 요한이 이렇게 누워 있는데 예수님의 가슴팍에 누워 있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짓 해가지고 물어봐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바로 옆에, 그러니까 누구 옆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모임에, 이 식사 자리에서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지요. 자,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식습관 가운데 뭐냐면, 랍비를 초청하게 되면 그 랍비가 앉고 그 좌우에는 랍비가 가장 신임하고 또 가장 가까이 하는 사람을 왼쪽과 오른쪽에 둡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왼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에 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떡을 떼어줘야 되는데 누워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셔가지고 떡을 딱 들고 저 구석에 있는 가룟 유다 얘따 너 먹어라 이렇게 했을까요?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딱 떡을 떼서 가룟 유다한테 바로 줬다는 게 뭐예요? 우측에 있다는 얘기죠. 바로 떡을 떼서 줍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바로 옆에 있다는 건 뭐예요? 자리 배치에서도 이미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가장 믿고 회복할 수 있도록,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자리 배치까지 다 이미 예수님이 다 그림을 다 그려놓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떡까지 주십니다. 떡을 내가 적셔다 떡을 주는 자가 바로 나를 팔 자라. 가룟 유다에게 줘요.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냥 생각이 아니라 아예 사탄이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유다가 유대에게 이르되 27절에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지금 예수님이 몇 번이고 돌이킬 기회를 줍니까? 자리에 앉는 것부터 시작해서 발을 씻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해서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질 않아요.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일어나.
바로 가룟 유다의 영적 상태를 이 밤으로 표시해주고 있는 거지요. 그를 내보내고 난 다음에 새 계명을 주십니다.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러면 옛 계명도 있겠네요. 옛 계명은 뭘까요? 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 우리 어떻게 사랑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랑한 거죠. 자, 그러면 옛 계명은 뭘까요? 사랑에 대한 옛 계명이 뭘까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이미 나와 있는 거고 신약에 예수님도 몇 번 말씀하셨던 거. 이웃 사랑하기 어떻게 하라고요? 그게 옛 계명입니다. 근데 새 계명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계명 자체가 더 깊어졌죠. 그러니까 진짜 사랑이 이 사랑이에요. 구약에 있는 율법적 사랑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최소한 사랑할 때 내 몸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정도의 계명이었다면 새 계명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그래야 35절 그렇게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하면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세상 사람이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많은 어려운 분들을 돕고 또 구제연금을 하고 하는 것들도 다 여기서 근간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풍요롭고 잘 살기 때문에 남아 돌아서 구제연금 한다거나 누굴 돕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기초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가는 거지요. 자, 베드로가 그 다음에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얘기합니다. 36절부터 베드로가 얘기하지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랬더니 네가 못 온다. 근데 나중에 올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요. 네, 왜 지금 못 갑니까? 주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 버리면서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다구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면서 14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14장은요 일사천리로 14죠. 일사천리로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장제목입니다. 13장은 열세 세족식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자, 14장에 가서 1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근심하고 있을까요? 갑자기 또. 자,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 마지막 13장 끝에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질문했을 때 네가 나를 버리고 도망가고 부인하고 이 얘기를 잔뜩 해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베드로만 들었겠습니까? 식탁에 교제하고 있었던 제자들이 다 들었지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제자들이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에 근심이 생기지요.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베드로가 부인할 정도면 나는 어떨까 하면서 막 웅성웅성하고 근심하니까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심하는 마음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믿음이지요. 그리고 주님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은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겠다 라고 말씀을 하지요.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이 6절에 나오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가려면 어떤 길을 가야지만 갈 수 있어요? 예수의 길을 가야지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길이니까. 이 길은 아버지께로 이르는 길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길을 가고 그 길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길이든 그 길이 나 있다면 그 길로 삶이 갑니다. 자, 예수님이 이 길을 열어놓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몰라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그림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뭐예요? 제물을 바치고 피를 뿌리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번제에단에서 다 태우고 피를 가지고 성막으로 나올 때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다 씻고 그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는 것을 성막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 성막은 곧 누구를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뭘 통과해서 들어가야지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그 지성소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여 승천하여 하나님께 올라간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 있다라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길입니다. 진리는 뭘까요? 진리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의미합니다. 십자가 부활 승천을 의미해요. 구약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진리,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 그것을 바로 예수는 곧 길이요 진리, 바로 예수가 진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거고, 예수의 삶이 진리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의 삶을 정리해서 딱 세 단어로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입니다. 그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인생이 되는 것, 승천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대행자로 창조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승천한 자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라는 얘기고요. 생명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생명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란다는 10장 10절에 나와 있는 그 메시지입니다. 바로 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생명이 아니라 누구의 생명을 살아요? 예수의 생명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뺏어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육이 살고 있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들에 너무 붙잡혀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생명을 나누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 생명을 나누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곧 나의 일이다 라고 12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하겠고,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주의 일로 섬겨야 한다는 것, 바로 죽게 하듯 그 주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자, 14장 뒷부분에 보면 내가 가야지 오실 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곧 보혜사 성령인 것을 얘기하지요. 14장 25절에 보면 그 앞에 걸 먼저 볼까요? 자, 15절에 보면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고 얘기하죠. 그거 어떻게 알아요? 계명을 지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그냥 나 너 사랑해, 좋아해 이걸로 해서 그냥 이게 감정적인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감정을 떠나서 실제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셔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가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지요. 자,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됨을 얘기하고,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는, 이게 뭐냐면 성막 안에 들어가면 등잔이 있습니다. 등잔. 그래서 이 등잔은 거기에 기름을 채워서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이 불이 뭐냐면 성막 안에 들어가면 밖에서 들어오는 빛이 다 차단이 됩니다. 성막을 다 몇 겹으로 덮어서요 밖에서 들어오는 빛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어둠밖에 없어요. 근데 그 어둠을 밝히는 유일한 빛은 이 등잔밖에 없습니다. 이 등잔은 뭐냐면 성령의 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건 단 하나, 성령의 비추는 빛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말하는 건 가르친다는 거,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거 뭐예요? 모든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뭘 보여줄까요? 그 빛이 있어야지 떡상에 있는 떡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5장에 가면 포도나무 가지와 열매의 원리로 우리에게 떡상의 원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14장에서는 가르친다, 생각나게 한다는 건 뭐예요? 조명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껏 말씀했던 것들을 제자들 하여금 생각나게 하고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 그건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역사라는 거지요.
자, 15장에 넘어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는 참 포도나무 씨요. 그래서 15장에 나옵니다. 자,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우리는 다 믿음으로 다 어디에 붙어 있어요? 예수 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원래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았지요. 우리 이방인이었잖아요. 이 포도나무는 원래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 나무가 이 포도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이제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이제 예수님께 붙어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나무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뭐로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 수 있어요? 그 열매가 무슨 열매예요? 포도 열매지요. 포도나무 붙어 있으니까 포도 열매죠. 그러면 여기 자두나무에 붙어 있으면요. 자두가 여기 있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예수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우리는 뭐가 나와야 돼 그러면? 예수가 나와야 되지요. 그럼 안 나오는 것 이유가 뭘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썩었거나 죽어서 영양분이 더 이상 안 가거나 아니면 안 붙어 있거나.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 2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어떻게 해요? 다 잘라버립니다. 제거해버려요. 근데 이게 그 나무를 키우시는 분들한테 잠깐 들었는데 가지치기는 열매를 안 맺는 걸 가지쳐요? 아니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치기 합니까? 근데 지금 뭐예요? 열매를 안 맺는 가지를 가지치기 하지요. 거꾸로예요.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면 가지치기를 해서 집중적으로 거기에 열매를 많이 맺게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뭐라고 하세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린대요. 그러니까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고 잘라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농부이신 하나님의 이 포도나무를 기르시는 방법입니다. 자,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다 잘라버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풍성하게 맺게 하기 위해서 더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가 있어요. 가지에 열매를 맺는데 가지에 잔가지들이 있으면 열매를 잘 맺을까요? 못 맺을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해야지 열매를 많이 맺겠지요. 근데 이게 우리가 광야를 걷는 이유입니다. 광야를 걷는 이유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잔가지를 다 잘라주시는 역할이지요. 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나무에 붙어있는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나무에 붙어있으니까 저는 예수나무 가지네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포도나무를 볼 때 포도나무 가지 보면서 저걸 포도나무라고 하지 그걸 쟤는 포도나무 가지네 이렇게 얘기합니까? 저희 자두나무에 있는 가지 자두 맺혀 있는 그 가지에 보면서 저건 자두나무 가지네라고 얘기해요. 저거 자두나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예수나무 가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저거 예수네? 그래서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디서부터 그 영양분을 공급받습니까?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지요. 그러니까 예수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지요. 예수 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에 우리한테 당연히 나오는 열매는 뭐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 열매일 수밖에 없어요.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에서부터 그 영양분을 받기 때문에 포도나무에서 주는 그 영양분은 포도를 맺는 것처럼 예수나무에 붙어 있으면 예수나무에서 예수의 진액을 우리에게 줌을 통해서 우리한테서 예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예수를 보는 거예요. 이게 자동적인 세상 이치잖아요. 근데 어디서는 예수로 보이는데 어디서는 안 보여요? 그거는 가짜지요. 맛이 없는 거예요. 잘라버려야지. 보니까 자두가 많이 죽었더라고요. 올해는 자두가 열매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매년 보면서 어떻게 매년 이렇게 많이 나오지 했는데 올해는 요만한 그 씨로에서 이렇게 자두로 이렇게 클 때 요만하게 다 떨어지더라고요. 지금 남은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올 한 해는 좀 쉬어가는 날인가 보다. 요럴 때 가지치기를 해줘야지 이제 내년에 많이 맺을 것 같긴 한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가 늘 맺혀야 될 게 뭐예요? 예수 열매 외에는 없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자,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뭔지
4절 말씀, 5절 말씀이 아무튼 암송구절입니다. 자, 7절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고, 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게 뭐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0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뭐예요?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떡상의 원리는 뭐냐면 내가 말씀 자체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잖아요. 저기 나오잖아요. 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말씀이 내가 되면 기도 응답은 당연히 이루어집니다. 자, 이런 원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농부시지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자, 교회 안에도 이런 가지들이 있어요. 자, 신자들의 정체는 뭐예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지요. 열매 맺으려면 믿음의 원리대로 살아가야 돼요. 가나안은 주님이 내 일을 해주시는 곳이고 주님 안에 거하고 가지로 붙어있는 곳이 가나안입니다. 말씀을 삶에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떡상의 원리입니다. 그 떡을 먹는다는 것은 말씀으로 내 안에 채운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12장부터는요, 여러분들 결단하지 않으면 12장부터 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번제단이 되고, 내가 물두멍이 되고, 내가 떡상이 되고, 내가 이 금잔이 되어져서 불빛을 드러낼 수 있는 내 안에 성령의 빛이 나오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지만 가능한 거지요. 이제는 성전이 되어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11장까지는 채워지는 역사가 있을지 모르지만 12장부터는 내가 선택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이제 거룩한 삶으로 내가 선택해 가는 것. 그래서 구약에서는 레위기 말씀 가운데 이런 것이 거룩한 거고 이렇게 살아야지 거룩할 수 있고 다 율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지만 신약이 들어와서는요, 그 율법이 제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말씀이 내가 되기 때문에 내가 걸어다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뭐 다른 거 구할 것도 없죠. 말씀만 구할 수밖에 없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다음 주 16장부터는 더더욱 이제 지성소로 더 가까이 나가는 그 과정을 함께 보시게 될 겁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예수를 내 안에 채울 수 있는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함으로 늘 주가 하나가 되어져 예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사오니 그 빛된 삶 가운데 아버지는 주님의 빛을 받아 이 땅을 이제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에게 빛을 비춰낼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